네, 또 만났습니다. 자, 2021년도 교육부서 교사 세미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가장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지금 뭐 할 거냐면은 교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지침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될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지침입니다. 지침이라는 건 뭐냐면은 규정이나 규범이 아니에요. 방향성은 이대로 가져가시되 여러분들 각자가 속한 부서에 맞게 변형해서 쓰십시오. 부서의 특색에 맞게 지혜롭게 사용을 하셔요. 그러나 이 역할들은 누군가는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걸 부탁을 드릴게요. 자, 먼저 부장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부장님들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실 일이 있어요. 뭐냐면 교역자, 부서, 선생님들 위해서요,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부장으로서 안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제가 장담하는데 부서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매일 정해진 그런 기도의 어떤 섬김, 기도의 훈련, 이게 되지 않으면요, 부서가 정말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교역자, 교사, 부서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 부장님들은요, 교사회의를 주관하는 분입니다. 정기 교사회의를 주관하는 분이니까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소집을 하고 또 정한 시간에 마치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또 부서를 또 감독하는 역할도 부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어떤 관점, 어떤 기준으로 감독을 해야 되냐면 목회자의 지금 방침과 방향에 맞게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이게 지금 맞냐 틀리냐 이것보다 앞서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부서가 우리 부서의 지도 목회자, 전도사님이 됐든 강도사님이 됐든 목사님이 되었든 지도 교역자의 지침과 방향에 맞게 가고 있느냐, 그걸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면은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교역자와 이야기를 해서 교역자를 설득해서 교사들의 방향으로 꺾든지, 아니면 교사들을 설득해서 교역자의 방향에 맞춰가게 하든지. 어찌됐든 부장님은 교역자와 교사가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부서가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확인해가지고 그것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들과 교역자와 사이좋게 지내셔야 됩니다. 아주 가장 스스럼 없는 관계, 가장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로 지내야 되고요. 한 가지 더 해서 교역자, 부서 내의 교역자와 교사만이 아니고요, 부모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부장으로서. 왜냐하면은 부모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자기 아이가 만약에 교육부서를 갔는데 무언가 의문이 생긴다거나 뭐가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세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담임 선생님, 하나는 교역자, 지도 교역자, 하나는 부장 선생님.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세 사람 다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부모들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한 가지 더, 우리 교육위원장 장로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교육위원장 장로님이 어떤 분이 되시든지 간에 사실은 교육부서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셔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면은 교육부서 잘 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지상정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고 이런 것처럼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면은 더 도와주고 싶어하고 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장님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라면 교육위원장님과 좀 친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부서 좀 챙겨달라고. 어느 한 부서만 그러면은 시샘과 어떤 그 시기와 질투 이런 게 생기겠지만 모든 교육부서가 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모두가 다 친하게 지내면은 뭐 장로님 입장에서도 모두가 다 나랑 친한데 내가 모든 부서를 도와야지 생각을 하지. 너 어느 부서는 돕고 어느 부서 안 돕고 이럴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잘 해주시고요. 부감 선생님이 계십니다. 부감 선생님. 부감 선생님은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부장님들한테 첫 번째로 부탁드렸던 거 있죠. 교역자, 교사, 부서를 위해서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달라. 부감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장님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교역자를 위해서, 부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정한 시간에 그렇게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부장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거나 혹은 위임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회의 진행 못하니까 좀 해주시오라고. 그럴 때는 회의를 주관하셔야 됩니다. 회의를 주관하시고 또 특별히 아까 부장님은 두루두루 원만하게 잘 지내야 돼요. 교역자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교사들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부모님들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교육위원장님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부감님은 물론 마찬가지인데 뭐 사람이 당연히 잘 지내야죠. 근데 무엇보다도 특별히 교사들 간의 친목을 잘 도모해 주십시오. 이 부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감자가 감독하는 그거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부서의 방향이나 흐름은 제가 부장님이 감독을 하는 거라고 그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부서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맞춰서 하십시오. 근데 부서 활동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감독하는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뭐 부장님, 부감님 이 역할에 있어서는 둘이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반드시 흘러가는 방향성 전체를 감독을 해야 되고요.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적인 일들을 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친목이 도모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총무 선생님이 계십니다. 부장님, 부감님이 이렇게 교역자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부서가 갈 수 있도록 교사들 마음도 이렇게 만져주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나갈 때 사실 그 일들이 무조건 되게 만드는 게 총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총무 선생님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장님, 부감님처럼 똑같이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떠나요. 기도하면 마음이 가까워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샘솟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부서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 계획에 따른 활동들을 좀 면밀히 살피고 미리 준비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총무 선생님이 어떤 일들을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자칫 이제 잘못 오해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총무가 일 다 하는 거지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총무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이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일을 해서 그 일을 되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일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총무는 그만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총무의 권한이에요. 역할만 주고 권한을 주지 않으면, 역할과 책임을 주고 권한을 주지 않으면 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총무에게 권한을 줘야 돼요. 무슨 권한을 줘야 되냐면 어떤 일을 부탁 혹은 지시했을 때 순종을 해줘야 돼요. 다른 교사들이 함께. 그러지 않으면 부서 일을 어떻게 혼자 다 감당합니까? 목회계획서 훑어보기만 해도 1년 52주 계획 중에 행사가 몇 개인데요. 그거를 어떻게 혼자 다 감당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되게 하려면은 그것들을 생각하고 계획을 합니다. 준비 계획을 세우고 진행 계획을 세우고 사후 조치 계획을 세우고 해가지고 쭉 진행을 해요. 근데 그걸 하면서 혼자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펑크가 나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찬양팀 선생님에게 맡기든 어떤 담임 선생님에게 맡기든 자기한테 편한 선생님한테 맡기든 어찌됐든 간에 그 일들을 분산해서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뭐 혹시 개인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나는 뭐 혼자 다 할 수 있다. 뭐 좋습니다. 그러면 혼자 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힘들어요. 매우 힘들어요. 함께 가야 됩니다. 어쨌든 일이 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매주 전달사항들 체크하잖아요. 매주 전달사항 체크할 때 경조사 같은 거, 부서 내에 선생님들 관계라든지 뭐 학생들 거라든지 이런 것도 꼭 같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총무로서 했던 모든 일들은요 문서 내지는 데이터로 기록을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사람이 일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탁월하게 총무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 기록을 남겨놓지 않고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뭘 해도 욕을 먹어요. 뭘 해도 부서가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요. 자료를 남겨놔야 돼요. 그럼 적어도 어떤 그런 루트로, 어떤 루틴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했던 활동들은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놓으십시오. 총무들은 특히요. 그래서 그것들이 내가 총무 자리를 내려놓더라도 누구에게 그것이 전달되어도 이 부서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을 개인의 성향에 맞게 바꾸어서 적용하는 거는 다음 총무의 그 일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총무가 그것들을 내가 어떤 일을 했다면은 그거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회계 선생님이 있어요. 회계 선생님은 한 가지만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됩니다. 수입이나 지출이 발생했을 때 즉시 장부에 기입해 주세요. 영수증 처리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게 안 돼서 골치 아픈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장부에 그 수기 장부가 들고 다니기 번거롭고 매번 그거를 신경 쓰기 힘들다 그러면은 뭐 가계부 어플 이런 거라도 하나 받아가지고 교회 관련된 수입 지출 일어났을 때는 무조건 체크를 거기다가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자기 전에 수기 장부에 기록해 놓고 주무십시오. 영수증 반드시 첨부하시고. 이것만 하면 돼요. 회계는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것만 하면 돼요. 즉시 기입.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서기 선생님은 교사회의 때 회의록 정확하게, 회의록을 교사회의 진행하면서 적기 힘들다? 녹음을 하십시오. 녹음을 아예 녹음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녹취한 걸 들으면서 기록을 해주시고요. 서기도 마찬가지로 회계처럼 회의가 끝나면 그때그때 정리해서 바로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무슨 일을 얘기했는지 압니다. 그리고 안건 같은 게 있으면 정리를 해가지고 회의 전에 반드시 읽어보고 올 수 있도록, 생각해보고 올 수 있도록 뭐 최소한 회의 하루 전날 정도의 안건을 미리 올려주고 그리고 같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주 출석 확인은 당연한 거고요. 그럼 이거는 뭐 보조교사들하고 함께 하잖아요. 근데 사실 책임지는 건 서기예요. 서기가 매주 체크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시로 그 교적 그리고 주소록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들 중에도 뭐 이사 가는 분도 계시고 아이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새로 온 애들, 뭐 떠난 애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수시로 확인을 해야 돼요. 수시로.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 매달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 날을 정해놓고 그때 이렇게 한 번씩 딱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듯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은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이들을 위해서. 맡겨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하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주중에 직접 만나든 전화를 하든 문자를 보내든 카톡을 보내든 아니면은 뭐 SNS를 찾아가서 뭐 댓글을 남기든 뭘 하든지 간에 반드시 주중에 한 번 이상은 접촉을 해 주십시오. 이게 직접 접촉이 됐든 뭐 비대면 접촉이 됐든 반드시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줘야 되고요.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는 한 유년부, 초등부 정도까지는요. 부모님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중학교 올라가고 나면 아이들도 부담스러워하고 부모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고 이러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좀 궁금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뭐 직접 이렇게 통화하고 뭐 얘기 나누고 이런 게 불편하다면은 부서에서 모여서 예배드린 거, 공과한 거 뭐 이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카톡 사진으로 보내주든지 아니면은 뭐 편집 뭐 하나 해가지고 반 아이들끼리 놀고 있는 거 뭐 오늘 뭘 했어요 뭐라든지 뭐 이런 거 쉽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모와도 컨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육할 내용은 미리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날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마치면은 살펴보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바이블 이제 할 거잖아요. 그거 미리 자료 다운 받아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연 영상도 있고 뭐 가정예배 영상도 있고 교육 교환이 그냥 다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하셔가지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교사들의 역할을 해요. 부장님부터 지금 담임 교사들까지 쭉 살펴봤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못 모이잖아요. 모일 수가 없고 뭐 비대면인데 어떻게 애들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